16장 출애굽기로 가보십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왜 애굽에서 시작이 되냐? 이건 창세기 때 이미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갔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예언을 해놨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백성이 너희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후에 4대 만에 큰 민족이 되어 나올 것이다. 15장 예언해 놨어요. 400년이라 그러는데 왜 430년이야? 이제 100 단위로 말할 때는 400, 정확히 말하면 430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예언해 놨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땅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땅이 아니란 말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놨단 말이죠. 아모리 족속이 좀 약해질 때 죄가 관영할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다 쫓아내고 여기 갖다 놓겠다. 이미 다 예언을 해놨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불러내십니다. 이거 이제 출애굽이지요. 출애굽. 그런데 불러다 여기다 갖다 놓고는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내산 언약 계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출애굽기 19장. 너희는 내 백성이라. 출애굽기 19장. 그 다음 20장에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면서 이제 헌법을 주는 거예요. 헌법을.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그 다음에는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언약했던 땅으로 갖다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벽돌이나 굽고 가마솥에서 기름기 있는 거이나 주워 먹고 그러고 사는데 왜 광야길로 불러내? 불평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삭 줍기. 여기 보면은 여기 사람 얼굴이 있고 조각조각 균열이 나 있는 거 있습니다. 조각조각 균열이 나 있는데 이거 바로예요. 바로라고 했어요. 바로란 말이 왕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왕 그러면 틀립니다. 애굽 왕 또는 애굽의 바로 이러면 되지요. 그리고 이제 바로 말고도 또 이제 이름들이 따로 있어요. 애굽의 왕들 보면 이렇게 바로란 말은 왕이란 말이니까 왕, 애굽의 왕 바로. 그래 바로 왕 그러면 멋지 떡 그런 것처럼 좀 중복이 되는데 그래도 되지요. 틀린 건 아니죠. 처갓집 그러잖아요, 우리. 처갓집. 처갓집 그렇게 하고. 빵떡 그러기도 하고. 빵도 되고 떡도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실 분들은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쪽에다 그려놓으면 쉬운데 오른쪽에다 그려놓으니까 왜 여기다 그려놨는가 말이지. 이렇게 질문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 웬트 목사가 화가가 여기다 그려놨대요. 화가가 여기다 그려놓으면 좋은데 화가가 여기다 그려놨대. 그 화가가 이제 올드미스인데 호주의 버드라고. 제가 만나서 그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공간이 작고 또 하나님의 팔을 펴서 한다 탁 매기는데 이게 좀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쪽에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가르치는 자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물에다가 수장한 건 잘 그린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물 속에 다 말과 탄자를 출애굽기 15장 말과 그 탄자를 말이 바다에 던지심이요 나오잖아요. 그것도 미리암이 후렴처럼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5시 10분간 휴식입니다. 애굽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 불러낼 것인가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벌을 받을 때 그때 너희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출애굽을 애굽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만 전개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큰 틀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 구속사 전개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도구지. 모세의 위대한 영도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하고 막 그렇게 자꾸 여기서 모세를 본받자 자꾸 그러거든요. 모세를 본받자. 네, 출애굽의 영웅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닌데. 이런 질문이 가능할까요?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에 살고 있을까요? 네,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게 단순해요. 네. 미리암이 없었으면 모세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을 처참하게 버립니다. 예. 한센씨 병에 다 걸리게 만들고 말이죠. 예? 묘가 어딘지도 모르게 말이죠. 아주 작은 비석 하나도 없이, 예? 광야에, 흔적도 없이 광야에 묻히고 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엑스트라인데, 마치 그냥 요셉이 뭐 주인공이고 야곱이 주인공인처럼 그런 모형적 인물, 윤리적 접근은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이 출애굽에 대해서는 이따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그 언약의 형식입니다. 형태, 언약의 포맷이지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언약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된 언약과 인간 편에서 의무, 책임이 따르는 언약으로 두 개 나눌 수 있다. 예. 아까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고 여기는 행위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한 행위를 하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느냐 하면은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은 또한 이웃에 대한 책임이요. 이웃에 대한 책임.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이웃에 대한.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체결한 언약이 이런 거예요. 비누아스에게 체결된 언약이 이런 거예요. 아담에게 체결한 노아에게 체결한 무지개 언약 이런 거예요. 너와 내 후손들이 잘 살면은 홍수를 다시 안 보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또 이와 같은 홍수가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은혜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 위에가 있죠. 인간 아래가 있고 신의 산 언약도 마찬가지 이것이 신의 산 언약 모세를 통한 신의 산 언약 그것은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의무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이제 벌을 받을 것이고 목신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언약을 해놨어요. 신명기 28장에서 28장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대표적인 거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 아닙니까?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선지자들이 뭐 산골짜기 가서 기도해가지고 환상을 받아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텍스트 성경을 잘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대로 선포한 거예요. 선지자가 뺄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목신을 섬기는 아세라 목상 그러잖아요. 목상.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다 거기 명시를 해놨다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포로냐 아니냐 아니다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가 얘기해놨어요. 33장에서부터 이사야가 40장 이후에 회복을 다 또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소식 우리는 다시 곡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거 말이죠.
에스겔이 37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해골 골짜기 같지만 큰 군대가 돼서 다시 돌아간다. 별거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으면은 미래를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 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건 성경의 말씀.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어떤 구조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뭐예요? 언약을 받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민족 공동체, 혹은 언약 공동체, 혹은 율법 공동체, 국가 공동체, 교회 국가 공동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족 중심의 족장 시대가 끝나고 290년 끝나고 430년 애굽에서의 4대로 머물러 있다가 광야 30년 불러내 가지고 시내산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새 법을 준다.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시내산, 삼각형이 시내산이라고 해요. 시내산에서 가운데 있는 문짝같이 생긴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언약 안에 1, 2, 그 다음에 돌판 2개가 있고 4, 5, 6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 지도자 핸드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은 뭐냐? 일은 전문. 서문이라고 말해요. 서문. 이는 뭐냐? 역사예요. 역사. 지도자 핸드북에 역사적 전술 그렇게 나왔어요. 역사. 3은 뭐냐? 이거 이제 규정들이요. 규정. 하라 하지 말라 그거란 말이죠. 대표적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율법을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조금 더 확대하면 구약이요. 조금 더 확대하면 미시나, 토셉다까지 포함돼요. 또 더 넓게 말하면은 탈무드까지, 바벨론 탈무드, 팔레스타인 탈무드까지.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그냥 꼭 십계명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 토라, 창출 레민 신,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로 만들었어요. 그 전문을 전부 섞어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로 다 편집을 했다고요. 그 613개조예요. 613개조. 하라 248개조. 하지 말라 365개조. 거기다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언약의 구조는 어떻게 됐냐? 전문이 나오고 역사적인 진술 과정이 나오고 규정들 하라 하지 말라가 나오고 네 번째로서는 증인들이 나오고 다섯 번째로서는 보존이 나오고 보존과 제독이 나오고 여섯 번에는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불러냈다. 이런 거의 전문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적 진술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불러냈다. 이거 이제 역사적 진술이고 역사, 과거 역사. 규정들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인하지 말고 뭐 하고 간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증인들,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보존, 잘 이것을 기록하고 잘 놔두고 이제 가르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뭐 써붙이고 이마에도 써붙이고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뭐 그렇게 하라. 그래서 성경 구조를 써붙이는 것은 지극히 이게 구약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써붙이는 것은.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이것을 잘 지키면은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자세한 설명들은 지도자 핸드북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공동체는 그걸 뭐예요? 의무가 수행되는 의무가 따르는 그런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의무를 수행시킨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서 예수님 올 때까지 중간기에 유대교가 왕성한 전성기를 맞이한, 그래서 이런 모든 구약의 율법이 다양한 형태로 지뢰밭처럼 구축되어 있는 그 풍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 해석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서 그 율법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1.1획도 변함이 없다. 다만 그것을 완전하게 이룬다.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게 신약의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조를 우리가 6개로 살펴봤는데 이건 암송해야 돼요. 이 6단계는 늘 암송을 해놓으면은 1번, 2번은 왜냐하면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나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위에 있잖아.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내 백성답게. 이게 크게 2개로 나눠. 자, 다음 그림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왜냐하면이요. 구약의 왜냐하면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낸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그 너희들을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내 아들을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지 않았느냐?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안듯이 너희들을 다 이렇게 불러냈다. 먹을 거, 입을 거, 척을 물리치고 마실 것도 주고 또 길도 내주고 다 그랬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 삼았다. 너희들과 의논해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내 백성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방의 빛으로 섬김의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은 곧 이웃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고 섬김의 삶을 살으셨고 무덤에 머무르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속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물음표, 그러므로 느낌표. 이게 모세가 이 방법을 썼어요. 모세 오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또 누가 제그락 모방을 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로마서를 보면은요. 1절에 안 나오면 2, 3절 내려가거나 그러면 반드시 그러므로 또 그런즉 나와요. 예? 그런데 보석처럼 빛나는 그러므로가 12장 1절이요. 예? 그것은 뭡니까? 11장까지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1장, 2장, 3장이 죄인은 아니에요. 이방인, 유대인, 온 인류가 죄인이요. 4장에서는 칭의 교리가 나오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칭의가 이루어지고 말이죠. 의롭게 된 것이 이루어지고 6장에서는 성결의 교리가 나오고 7장에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나오고 8장에서 성령의 법이 나오고 말이죠. 해방된 것이 나오고 9장에서는 이제 영화 이것이 나오면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구약에서 써먹더니 그냥 버리는 거. 이거 유기, 이스라엘의 유기. 11장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나와요. 그럴 때는 온 인류의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너희들을 역사 속에서 다 구원해 주셨으므로 12장.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무엇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옛날에는 제사라고 그랬는데 제물로 바꿨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나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몇 개 고쳐놓고는 또 성경 팔아먹으려고 작자들이, 예? 그렇게 잘못된 거 조금 뜻이 모호하면 해석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완전한 언어는 없나니 번역자는 다 반역자들이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 나채원 박사하고 만날 때마다 내가 그렇게 늘 토론을 합니다. 재물이나 제사나 같은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제사 재물하고 뭐 다르다고 또 설명을 하는데, 예, 산 재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재물로서의 사는 그러므로 하면서 12장, 13장, 14장, 15장 이때까지가 그러므로 적용편이요. 16장에는 마지막 권면과 인사가 나오고. 에베소서는 어때요? 1장, 2장, 3장은 왜냐하면이요, 교리편이요. 4장, 5장, 6장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구성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걸 딱 설명해 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게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 성경의 구조가 그런데 바로 이 출애굽에서 그것이 분명해졌다.